제가 예전에 한 교회 권사님께서 아들 결혼인데 주례를 해주세요. 주례를 부탁해서 주례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결혼식 주례 중에 제가 아주 큰 감동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 어떤 순서였냐면 축가 시간이었는데요. 축가를 신랑이 신부에게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신랑이 축가를 피아노를 치면서 하는데 그 축가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부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신부 대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부도 감동을 받았겠죠. 근데 그 축가가 가사가 참 좋은 거예요. 사랑을 노래하는 가사인데 그 가사를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저린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겨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라는 것. 자, 이런 가사 내용이에요. 근데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다행이다라는 제목의 이 가요였어요. 보면은 이렇게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가 가장 많은 곳, 더 많은 곳은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찬양,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제가 찬양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많은 찬양들이 예전부터 오늘날까지 지금 찬양들이 많이 나오고 또 많이 불려지고 하는데 또 많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찬양의 주제들을 보니까 다 주제가 사랑이에요. 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주제를 보면 다 사랑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찬양 중에는 예배를 위한 찬양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찬양이죠. 자, 전도를 주제로 한 찬양이다. 그런데 그 전도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거죠. 주제가 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 다 사랑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서로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예수님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는 그 고백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거죠. 다 사랑을 주제로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 사랑에 관한 찬양이 모두가 다 사랑에 관한 찬양이고요. 가장 많이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찬양이기도 한데 그 찬양 한 가지, 많은 찬양이 있지만 함께 우리가 좀 불러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슨 찬양이냐 하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대부분 다 아시는 찬양이죠. 은혜스러운 찬양인데 제가 어느 날은 이제 교회 용품을 이렇게 택배로 주문해서 택배를 받았는데 요만한 작은 상자예요. 상자 뚜껑을 열어서 내용물을 보려고 하는데 뚜껑을 열었는데 요만한 명함 사이즈의 명함인데 그 안에 뭐 주소니 이름이 이런 건 없고 작은 예쁜 글씨로 이런 글씨가 있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예쁜 글씨, 캘리 글씨의 명함, 그게 한 장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그거를 제 책상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늘 수시로 보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지만 특히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꾸 생각하게 되고 바로 그 쪽지가 그 보낸 사람은 뭐 그 내용에 은혜가 있어서 보냈겠죠. 그 은혜가 또 전달되어지고 바로 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같이 불러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가사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가득 느껴지셨습니까? 지금도 힘들고 지쳐있는 나를 향하여서 또 내 눈물을 보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득 담겨있는 찬양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아주 계속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아가서입니다. 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가득 담겨 있어요. 성경의 각 권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가서는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보호의 하나님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보호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느끼고 크게 체험받고 또 그로 인하여 힘없고 격려받아서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과 보호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표현해야 사랑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과 보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표현하고 계시는가 좀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 많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가서에서 아주 엄청나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셔요. 표현해야 사랑이다 라는 말에
어울리는 정말 합당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을 조금 표현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좀 강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아주 많이 표현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표현하시는 사랑, 이 아가서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우리가 몇 가지 좀 볼까요? 1장 15절에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리고 7장 6절에 보게 되면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셔요. 사랑아, 내 사랑아, 어여쁜 사랑아,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아는데 그 사랑을 그냥 속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셔요. 많은 미사억으로 표현하셔요. 그러니 참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은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겉으로 보게 되면 남녀 간의 사랑 고백처럼 보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서로 연인이 또는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쓰여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이 아가서가 남녀 간의 사랑으로 쓰여졌는데 이렇게 성경에 들어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할 때 남녀 간의 사랑을 인용해서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의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큰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왕도,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죠. 왕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주인이 종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종된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으로서 사랑을 표현하시고 주인으로서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게 아니라 오늘 아가서 말씀은 무엇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로, 부부의 관계로 그것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큰 감사를 가져오는데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내게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 사랑이 정말 아주 진하게 내게 다가올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사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좀 이렇게 위험이 있어가지고 사랑보다는 조금 위험에 가까운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 주인의 표현, 주인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가깝게 느껴질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인의 사랑도 감사한데 조금 멀게 느껴집니다. 조금 간격이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이 내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면 그 사랑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그야말로 가깝게 느껴지죠. 아주 친근하죠. 그리고 아주 강하게 느껴지죠. 찐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주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실제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까? 왕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연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연인의 모습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좋은지 너무 잘 아셔서 무엇이 정말 실감나게, 무엇이 정말 진하게 느껴질지 잘 아셔서 우리에게 연인의 사랑 고백을 인용하셔서 이 아가서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표현해야 사랑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 표현이 또
연인의 관계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진하게 느껴지고 얼마나 그야말로 실감나게 느껴지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도록 연인의 관계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아가서 말씀은 남자는 왕입니다. 왕. 그리고 여자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에요. 술람미 여인에서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여인을 신부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가깝게 두고 가깝게 다가오게 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 아가서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아주 간격이 아주 엄청 먼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 왕이시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너무나 비천하고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신부로 가까이 오게 하시고요,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비천한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또 사랑을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표현도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솔로몬의 가마가 나와요. 솔로몬의 가마. 이 솔로몬의 가마를 60명이 둘러쌌다. 용사 60명이 둘러쌌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가마가, 가마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6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둘러싸요. 60명이 촘촘히 아주 틈도 없이 바짝 붙어 있으면 한 바퀴 뺑 돌아서 빈틈 하나도 없이 이 가마를 둘러쌀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의 인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용사가 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다 뭘 잡고 있습니까? 칼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익숙한 사람이라고요?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의 가마를 60명이나 되는 사람이 호위하는데 그 사람이 용사예요.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잘 훈련된 사람이고요, 그 훈련된 칼을 잘 사용하는, 그러한 칼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결혼 풍습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려면 당시 결혼 풍습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당시 결혼 풍습은요, 신랑이 신부에게 가마를 보냅니다. 가마를 보내서 그 가마에 신부를 태우고 신랑에게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결혼 풍습도 비슷하죠. 가마를 태우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일이 당시의 결혼 풍습이었는데, 지금 이 솔로몬의 가마는 솔로몬이 타는 가마가 아니라 신부를 데리러 가는 가마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가마를 가지고 신부를 데리러 가서 신부를 그 가마에 태우고 이제 솔로몬이 있는, 신랑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모시러 가는 거죠. 그 가마입니다. 그런데 그 가마를 60명이나 되는 용사가 호위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호위하고 왜 이렇게 철저히 가마를 보호했을까요? 그 이유가 6절에 보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가는 길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특히 신부를 태우고 오는 그 길이 어떤 길이다라고 말씀합니까? 거친 길이다.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 길이 거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친 길이기 때문에 이 가마가 안전하려면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호해야 될 용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 말씀 또 보게 되면, 8절 말씀 보게 되면요, 또 그 길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길이 밤의 두려움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길에는요 밤이 있었고요, 또 밤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두려움이 뭘까요? 밤의 두려움. 밤에는요, 도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적이 도사리고 있다가 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밤에는 맹수들도 있습니다. 이 거친 길에 맹수들이 또 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마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보호하고자 용사를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슬람의 여인이 사는 곳이 수넴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 수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솔로몬의 가마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였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약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80km면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뭐 오늘날처럼 뭐 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걷는 가마이기 때문에 80km면요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 길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밤의 두려움, 그 거친 길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은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죠. 굴곡이 있는 길도 있고요, 위험한 길도 있고요.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길은 부드러운 길, 좋은 길이 아니라 거친 길이 어울립니다. 다 우리는 거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친 길에는 밤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도적이라든지 또 맹수라든지 이렇게 우리를 기습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고 빼앗고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이러한 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상황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태롭게 하고 위험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두렵게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밤의 두려움이 또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있어요. 이러한 거친 길, 또 이러한 두려움, 밤의 두려움. 이러한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보호를 위하여서 어디에다가 우리의 보호를 맡기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이 또는 내가 얼마나 나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말 철통 이렇게 보호를 해도 이렇게 보완을 하고 애워싸고 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 앞에는요 손을 쓸 수가 없는, 자, 그러한 인생의 거친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호하고 정말 빈틈없이 보호하고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 보호가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가마를 60명이 호위하듯이 우리를 호위하시는 하나님, 밤의 두려움 거친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이 바로 보호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하게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인의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 친근하게 진하게 느끼도록 사랑을 고백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확실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 사랑과 보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충만히 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데 소유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의 모습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깨닫게 되는데요, 9절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가마의 재료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가마의 재료가 나와요. 9절에 보게 되면 레바논 나무가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레바논 나무는요 아주 고급진 나무입니다. 아마 당시에 제일 비싼 나무, 최고의 재료, 그게 레바논 나무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러한 나무가 바로 재료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10절 말씀에 기둥은 은으로 쓰였고요, 바닥은 금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다가 자색 깔개, 자색의 방석을 놨고요. 자, 이렇게 가마가 만들어졌는데, 자, 레바논 나무만 생각해도요, 와, 좋다. 이렇게 와닿아요. 와,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둥은 은으로 만들었어요. 은이 또 쓰여졌어요. 이 말씀을 보면 와 감탄사가 2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은보다 더 좋은 금이 또 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거는요, 와 감탄사가 3곱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면요, 10절 말씀 끝부분에 그 재료들로 만들어진 가마에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 그게 나오는데요, 바로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엮여졌다라는 거예요. 레바논 나무도 좋아요. 와 합니다. 은, 와 2배의 감탄사, 금, 와 3배의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이 나와요. 자, 감탄사가 몇 번 나와야 되겠습니까? 최소 4번은 나와야 되죠.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무엇보다 사랑이 최고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보호를 충만하게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려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을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엄지척도 하시면서 사랑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다. 시작. 사랑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금하면 와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하는데, 사랑하면 감탄사가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랑을 충만하게 주실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최고로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최고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뭐하러 퍼줘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뭐하러 보호를, 이런 60명이라는 호위병을 두르면서 이렇게 최고로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부어주시고 싶으셔도요, 최고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이건 정말 단순한 이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살아내야 할,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이후로 사랑을 최고로 여기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은, 금, 그것보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은, 금도 하나님이 더불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자꾸 은, 금이 최고가 되어지고 은, 금이 1순위가 되어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올 수가 없어요. 주실 수도 없어요. 주시고 싶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와 감탄사를 4배 이상으로 연발하면서 너무 좋다, 이러한 모습 꼭 소유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울 때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선포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바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치죠. 여기에서 우리가 2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2가지 조건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난다. 그 2가지 조건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야 한다. 바로 은과 금은 없어야 된다. 이 2가지 조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는 은과 금을 버려라 이게 아닙니다. 은과 금을 최고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겨야 한다는, 그러면 응답도 있고 기적도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1순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 1순위로 여기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충만함, 그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안에 응답도 있고 기적도 있고 부으심도 있고 많은 복도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1순위로 여기면서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소유해야 될,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이 있어요. 우리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밤의 두려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밤의 도적이나 맹수가 기습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된다, 그게 밤의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 밤의 도적이나 맹수들, 이렇게 기습하는 존재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기습하는 존재들의 공통점은요, 기습을 언제 하느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노리다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습을 합니다. 자, 그 기회는 어떤 기회냐, 약해져 있을 때에, 무방비 상태일 때에, 허점이 보일 때에 그곳을 공략하는 거예요. 자, 밤에 자잖아요. 잠을 자면 무방비 상태가 되죠. 그때 도적이 옵니다. 그때 맹수가 와요. 이게 밤의 두려움이고요. 이게 기습하는 자들의 특성인 겁니다. 태권도 경기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요. 자, 태권도 경기에서 이제 곧 좀 말 많은 이제 올림픽이 이게 있게 되는데, 뭐 올림픽 때 이렇게 대련하는 경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나 유도나 이런 경기 때에 점수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태권도에서 점수를 따려면 뭐 발차기 막 하고 막 주먹 지르기 막 하고 막 계속하면 점수를 딸까요? 그렇다고 점수를 따는 게 아닙니다. 다 막아내면 점수 1점도 못 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공격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발차기를 해야 돼요? 허점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못 막을 곳을 발차기를 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그 몸에 이 발이 닿아야, 그래야 점수를 따는 거예요. 다 막아내면 1점도 못 따고 이기지 못하고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습하는 자들의 특성이 바로 이래요. 허점을 노려요. 허점을 노려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막아내야 되는 거죠. 다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 또 한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리려면 이 기습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습의 기회를 주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기억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는 모습. 이 기습의 기회를 주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를 주면요, 기습을 당하면요, 넘어지게 돼요. 쓰러지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랑과 보호의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 누리다가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기회가 언제입니까? 적이, 사단이 노리는 기습의 기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허점을 보일 때이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을 때, 그때가 바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적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사단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리고 또 언제가 기회가 될까요? 우리가 나태해졌을 때, 우리가 게을러졌을 때,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 해이해지면 그때가 기회가 되어서 기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습받는 기회를 우리가 주지 않으려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기회를 지금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해이해지고 게을러져 있고 나태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두운 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습하듯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사랑과 보호의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기회를 주지 않는 모습 이제라도 우리가 꼭 소유해서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요, 사단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이 코로나 상황이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믿음 약해지게 하고 게을러지게 하고 예배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너무 해이하게 만들어버려요. 가만히 있으면 해이해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사람의 연약한 성향인데, 그런데 코로나까지 생기면서 우리에게 예배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기 불편하도록 만드는데 딱 해이해지기 좋게 딱 믿음이 약해지기 좋게 만드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그냥 있으면 기습을 당하게 되어지는, 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회를 주지 않는 모습, 약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윗의 경우를 우리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언제 유혹을 받고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밧세바의 유혹을 언제 받았습니까? 당시가 전쟁 상황이었는데, 전쟁 상황이라면 왕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낮잠을 자다가 산책을 나갔어요. 그러다가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게 되면서 유혹을 당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죠. 다윗이 더 견고해져야 될 때에, 더 힘써 기도해야 될 때에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이렇게 허점이 보여지고, 그러니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기습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회를 주지 않는 삶,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충만히 받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를 위해서 2장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3장을 봤는데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장 10절. 예, 다 보셨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지금 신랑이요, 신부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또 사랑의 고백을 막 연인으로서 이렇게 고백해 주잖아요. 정말 감사한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셔요. 자, 또 이어집니다.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에게 또 사랑 고백하시면서 함께 가자라고 또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랑이 신부인 우리에게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자,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넘기셔서요. 7장 11절. 7장 11절. 우리 찾으셔서 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7장 1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여기서 보면 또 함께 들러 가자,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두 함께 가자라는 2장 10절과 13절 말씀은 신랑이 신부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7장 11절 말씀은요, 신부인 우리가 신랑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요, 현대어 성경이나 공동번역 이런 성경들을 보게 되면 친절하게
괄호로 해서 이 부분은 신랑이 하는 말, 이 부분은 신부가 하는 말, 이렇게 구분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보니까 7장 11절은 신부인 우리가 신랑에게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연결해서 보면 신랑이 신부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또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하는 겁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에 나타난 함께 담겨있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 또 한 가지는요, 사랑과 보호의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함께 가는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모습. 함께 가는 모습이 바로 사랑과 보호를 충만히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함께 하고 싶으니까 그냥 어쩌다 만나고 또 매일 만나고, 그렇지만 24시간 함께 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결혼을 하는, 결혼의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바로 거기에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면 이렇게 함께 하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겠습니다. 화답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지 않을 수가 없죠. 함께 하는데 정말 충만히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요, 2장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잠시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죠. 우리가 앞서 본 2장 13절에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푸른 열매가 익었다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열매를 딸 때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열매를 따는 일, 열매를 거두는 일, 수확하는 일, 바로 이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가는 그 길은 그냥 옆에서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시는 일, 주님은 오늘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가시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가시고 계시죠.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는 일에 힘쓰면서 함께 가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느냐? 우리는 깨어있게 됩니다. 깨어있게 돼요. 기도하게 되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요나가 뭘 했다고요? 쿨쿨 잠을 잡니다. 깊은 잠에 빠져요. 자, 왜 그랬다고요? 할 일이 없습니다. 다시스에 가서 뭘 해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탔다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탈 때에는 요나가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향하여 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하여 가는 길이잖아요.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해지고 나태해질 수 있겠습니까? 허점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습을 당하는 기회를 주지도 않게 되죠. 함께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요, 더더욱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안에 하나님의 많은 복도 주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함께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자를요, 하나님은 특별히 더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놓아주도록 예수님께서 그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저들은 가게 하라고, 나만 잡아가라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쓰여져야 될 그러한 비전이 담겨있는 자들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놀랍게 이루잖아요.
그를 위하여 필요한 제자들을 상치 않도록 하시고자, 잡히지 않도록 하시고자 다 보내도록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특별히 신경 쓰셔서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아야 될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보호, 이러한 특별한 보호가 바로 함께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과 보호의 하나님, 정말 감사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가서 전체 연인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너무나 친근하게 다가오고 너무나 진하게 다가오고 너무나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이 은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왕으로서도 사랑하시고 주인으로서도 사랑하시지만 이렇게 연인으로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진한 사랑을 고백하시니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고 또 그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정말 60명의 장정, 용사를 둘러싸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러한 보호하심, 거친 길을 가는 우리들, 거친 인생, 또 밤에 두려움이 있는 이러한 인생, 도적의 두려움, 맹수의 두려움이 있는 이러한 인생길에 주님께서 둘러싸시는 용사 60명으로 보호하시니 정말 주님의 보호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마음 든든히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할 때에 이 세상 그 어떠한 것 기대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랑과 보호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그것을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최고로 여기는 모습, 그래야 주님도 최고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최고로 1순위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은과 금이 더 앞서게 되고 더 1순위가 되게 하는 이러한 유혹들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여기는 모습 우리가 항상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심해서 허점을 드러내서 기습을 당하는 이러한 공격들, 이러한 기회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도사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러한 어두운 영들, 특히 코로나 상황이 예배나 믿음이나 신앙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혹이 있는 이때인데 하나님, 이때 우리는 더 깨어 있어서 기습의 공격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더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충만히 경험하려면 반드시 꼭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함께 가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모습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보호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함께 할 때에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갈 때 그 주님의 길은 영혼 구원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길인데 우리가 그 길을 가니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길을 가니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보호하게 되어지고 그 길을 가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